네, 다 함께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1절 있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집 장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21세기에 사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소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내 집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라고 외치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보다는 이 내 집 장만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V를 보게 되어도 연예인들이 나와서 내 집 장만하는 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집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사람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그 소원을 도와주는 이런 TV 프로그램도 있는 것입니다. 또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보게 되면 내 소원은 내 집 장만이라고 하는 글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모두 내 집 장만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 내 집 장만의 소원을 이루길 바라는 그런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한 번도 내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계속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이사를 하고 또 옮겨 다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한 번도 내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저의 인생에서 내 집 장만하는 날은 아마 65세 이후에 은퇴 이후에나 오지 쉽게 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튼 사람들은 모두 내 집을 장만하길 원하고 나만의 공간, 또 나만을 위한 시간, 또 나만을 위한 이런 안식처들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내 집을 장만했다가 큰 실패를 겪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집을 장만하는 일로 인하여 실패를 하게 되고 완전히 망하게 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다니엘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내 집 장만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여러분, 여기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내 집을 장만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내 집을 장만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왕궁을 표현할 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궁을 내 집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으며 또 내 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을 내 집이라고 표현하고 내 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좀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대 시대에는 왕이 거하고 있는 그 왕궁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이 신전 왕궁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궁은
그 나라가 모시고 있는 신이 거하고 있는 신의 집으로 불리었으며 신의 궁전이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게 되면 템플 팔레이스라고 하는데, 이는 곧 신전 왕궁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당시 이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왕궁은 느부갓네살 왕의 집이 아니라 사실은 바벨론의 신의 집이었으며,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이 아니라 바벨론이 모시고 있던 신의 궁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이 거하는 신의 집이 바벨론 궁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다 제패하게 된 이후에 이 신전 왕궁이었던 바벨론 왕궁을 뭐라고 표현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는 내 집이라고 표현하고 이는 내 궁이라고 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교만하여짐으로 자기가 신이 되었고 자기가 신과 동일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의 교만한 표현이었습니다. 신의 궁전이 이제는 나의 집이 되었고 신의 집이 나의 집이 되어서 느부갓네살이 내 집을 장만하게 되는 꿈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내 집을 장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신전 왕궁을 내 집으로 삼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니엘서 4장 3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내 집 장만하였을 때에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영어로는 라이칸스로피, 또 한자로는 인면수심, 곧 사람이 짐승처럼 변하여 풀이나 뜯어먹게 되는 그런 짐승 같은 인간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 집을 장만하였을 때 그 결과로 그는 짐승처럼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을 살펴보게 되면 또다시 내 집 장만한 사람, 곧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히스기야 왕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하게 되므로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나게 되는 그런 기적을 통하여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 왕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병이 낫게 되자 히스기야 왕은 아주 교만하여져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내 집을 장만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20장 15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바벨론 왕국이 템플 팔레이스, 곧 신전 왕궁이어서 그 왕궁의 주인이 그 나라의 신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궁이었던 이 예루살렘의 주인 또한 사실은 그 나라의 신이었던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궁전은 이스라엘 왕의 궁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궁전이었으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창고 또한 하나님의 창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내 궁이라고 표현을 하였고, 하나님의 창고를 나의 창고라고 표현하면서 내 집을 장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었으며 하나님의 집이었으며 하나님의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아주 교만하여짐으로 내 집을 장만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히스기야 왕 자신이며 예루살렘 성전의 창고가 히스기야 왕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여짐으로 하나님의 궁전을 내 궁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창고를 내 창고라고 표현함으로 내 집을 장만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열왕기하 20장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내 집 장만하게 된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집에 쌓아뒀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게 빼앗겨지고 옮겨진 바 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 그러한 절망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집 장만의 결과가 재앙을 당하게 되며 또 망하게 되는 것이었다고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내 집을 장만하게 된 자들이 있었음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여러분은 혹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던 가장 결정적인 증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예수님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죄목이 이렇다 이렇다 하면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고발하기는 하였는데 대부분의 거짓 증언들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거짓 증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는 마땅치 않은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거짓 증언,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언이 하나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증언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신문하던 장소에 있던 그 로마인들과 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죄목을 계속해서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각 계층에 있는 사람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하는 거짓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증언은 로마인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에서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신성모독을 하게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증언도 로마인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신성모독죄는 로마의 법으로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만한 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증언들도 그 자리에 있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다 설득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만족시켜주는 증언은 사두개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유대인들을 만족시켜주는 증언은 로마의 법을 만족시켜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증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만한 충분한 증언이 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딱 하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계층에 있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증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증언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증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또 사두개인들도 또 로마인들도 그리고 그것에 있었던 모든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거리로 삼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에게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로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고 로마인들이 그 성전을 장식하는 일에 아주 오랫동안 종사해 왔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도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자랑거리로 여겨졌으며 그들 또한 성전을 사랑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두 할 것 없이 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내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이 거짓 증언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은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극도의 분노감을 드러내게 되었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전을 예수님이 직접 헐겠다고 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겠다라고 예수님이 말했다면서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예수님이 했다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거짓 증언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를 사게 되었고 그 모든 이들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성전을 내 집 삼았던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시대의 소망 706페이지에서는 그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다 성전을 크게 존경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글처럼 당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모두는 이 성전을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자리에 있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 집으로 사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겠다며 자기들이 사랑하는 것을 건드렸던 예수님을 향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성전을 감히 건드린 예수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욕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모두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사랑하는 내 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전을 내 집으로 삼게 된 것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내 집이 되어버린 그 순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내 집으로 여기고 내 집 장만하게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마침내 불에 타서 멸망하게 되었으며 유대인들 또한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내 집 삼고 내 집 장만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의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성전을 내 집 삼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며 그 결국은 멸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두개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사랑하는 것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 또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유일하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라고 하는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라고 하는 성전을 조금만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내 집 장만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하면서 자기만을 위한 공간,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내 집이 되어버렸으며 내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나라고 하는 성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성전의 집주인이 되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나라고 하는 성전을 내 집으로 삼고 나의 것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 집으로 삼고 내 집 장만한 자들의 결국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며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집 장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내 집 장만하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전 그 자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집 장만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 집으로 삼고 내 집 장만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땅에 풀을 뜯어먹는 인면수심의 모습으로 실패하게 될 것이며 히스기야 왕처럼 모든 재물과 모든 보화를 빼앗기게 될 것이며 유대인들처럼 멸망 가운데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집 장만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집에 살게 될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성전은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내 집을 장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고 하는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집을 장만하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고 하는 성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분을 위한 삶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 집 장만하지 않고 저 하늘의 집을 사모하며 나라고 하는 성전을 사랑하지 않고 그 성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